성령과 세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이제 고넬료를 전도함으로써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첫 열매가, 이방인의 첫 열매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뭐라고 부릅니까? 네, 맞아요. 은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목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고넬료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선택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복음을 들을 때에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해서 초청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44절 말씀 시작. 네,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들이죠. 이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받았던, 자신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죠. 오늘 본문 45절 말씀 시작. 할례 받은 신자라는 말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 고넬료의 가정에 기도 시간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렇게 놀라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생각해 보시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데 일어나 버렸어요. 어떻게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을 믿어서. 좋아요. 또 우리 이준이가 손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잘 안 들려.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도 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듣고 있었어. 또 하나님의 계획. 주겠다 무조건. 80점. 또 성령을 사모했으니까. 성령을 사모했으니까. 또 맞아요. 성령을 사모했으니까 85점. 네.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히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 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이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고넬료는 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쳐. 근데 고넬료가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무슨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뭐를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꼭 하십시오. 방언 기도가 진짜 아름다운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 통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찬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걸 내가 발견하는,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아름다운 노래가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졌냐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뒤에 할 게 많아요. 또 이제 뒤에 가면 또 달려가야 되니까 얘기할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이방인의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의 사역이 힘있게 뻗어져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왜 말씀 듣다가 동일하게 그냥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성령의 불이 그냥 확 이 예배 공간에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그냥 다 개구리 그냥 패대기 쳐듯이 성령의 불 앞에서 벌벌벌 떨고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데 왜 우리는 안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성적으로 깨달으면서 내 안에 잠잠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도 있고, 세미하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합니다. 저 사람이 저랬으니까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하늘에서 막 빛이 나서 우리 눈이 멀고 너 왜 핍박하냐, 빨리 회개해라, 그렇게 막 극적인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이성적으로 설복당해서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돌을 닦는 분이에요. 자기가 죄를 안 짓고 살기로 딱 결단을 했대. 앞으로 나는 죄 안 짓는다. 불신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기특하죠.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지금까지 내가 죄 짓고 살았는데 이미 지어버린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요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죄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혼자 돌을 닦다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막 피를 막 엄청나게 쏟으면서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누구나 바울처럼 모세처럼 그런 기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고넬료처럼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no problem. 뭐 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그거를 시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역사 안 해줍니까?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중요해요. 만났다. 내가 뭐 불을 체험했든 뭐 잠잠히 만났든 그냥 자연스럽게 적셔지면서 하나님을 만났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을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양한 환경 속에서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을 수도 있고 불신자로 살다가 막 박살이 나서 돌아왔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걸 은혜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보다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내가 지금 응답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응답할 것이냐. 아무리 성령의 불을 뭐 뜨겁게 경험하고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은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삶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뭐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 막 휠체어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봤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내고 날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공급되고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텐트를 열고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날마다 보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봐요. 이 초자연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어도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망해버린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기 중요해요. 내가 내 마음을 딱 닫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내가 마음으로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유의지를 뚫고 강제적으로 들어오시지 않는다니까요. 강권하시는 은혜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강권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그 문을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뭐가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뭐가 막고 있어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뭐예요? 마귀! 정답 띵동댕. 또 죄. 또 마귀나 사탄이나.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죠. 이 거짓 자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아버려요. 이 장애물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장애물 세 가지, 인류의 3대 원수, 인격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아담의 영향력이 지금도 나에게 흘러들어와서 내가 그 아담의 그 정욕대로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자 해요. 또 사탄, 마귀, 그 마귀가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죄를 통해서 은혜의 물길을 차단하는 거죠. 또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뭐 불을 경험하고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소용없어요. 그 은혜가 찾아왔는데 은혜를 통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주님이 문 열어, 나 들어가고 싶어. No, 아니요, 나 이렇게 살 건데요. 막아버려요, 내가. 그래서 은혜로 찾아오신 사람들에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딱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너 은혜 받았냐? 너 나랑 앞으로 함께 살 거야? 하나님 나라 살래? 그럼 이거 내려놔. 이거 약속해. 하나님 앞에 딱 언약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게 뭐예요? 세례. 세례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기초. 요게 시작이 안 되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종교생활로 끝나버려요. 내가 딱 문을 열고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은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주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요 결단, 이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뭐 불을 경험했고 무슨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고 고넬료가 뭐 이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어도 그 이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걸 보고 베드로가 바로 뭐를 해요? 47절 4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찾아온 은혜 앞에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세례 언약을 통해서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았던 내가 죽고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원칙대로 살겠다. 내가 딱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모여라 기도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려라. 첫 시간을 구별해라. 첫날을 구별해라. 월삭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 성수 명령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그런 구별 없이 살았어. 그냥 나 하고 싶은데 내 삶의 원칙, 내 생각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야. 근데 내 이렇게 살지 않고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통해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줘요? 내 인생을. 왕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문을 열어요?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은혜. 나는 지금까지 죄를 사랑하며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릇했어요. 이제는 내가 그런 존재, 그냥 죄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가 내게 공급되어지면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약속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어. 아담의 본성대로 그냥 충동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런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분노하면 미우면 그냥 올라오는 본성대로 그렇게 살았어. 좋을 때는 다 잘해요. 그 사람의 진가가 언제 드러나요? 속이 상할 때, 뚜껑 열릴 때, 감정이 상할 때, 그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가예요. 그 사람이 육성대로 사는 사람이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 아까 우리 이 두 번째 찬양 했었죠? 두 번째 찬양이 뭐였지? 나 그 가사 보면서 되게 은혜 받은. 나는 뭐하고 살리라 딱 결단하잖아. 항상 뭐하고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리라. 뭐더라? 이거 아닌데? 네. 아무튼 거기에 나와요. 그런 고백이.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떻게 감정이 상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는 뭐하고 살리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리라. 나는 이 상황에서도 신수감순하리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리라.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았을 때가 많아요. 좀만 잘하면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고, 그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의 특징, 비비부불 충탐해판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섬기는데 저것들은 뭐 하는 것들이야? 바로 비난, 비판, 불평, 충고, 탐색. 내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아이고 저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함부로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딱 결론 내리고 딱 도장, 너는 그런 인간이야, 딱 도장 찍어놓고 절대로 안 변화시켜. 항상 사람은 그렇게 돼. 누가 그냥 기분 나쁘게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수록 기분 나쁘네. 요때 뭘 선택해야 돼요? 긍정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옛사람의 기준으로 가버려. 그때도 그랬어, 저거 옛날에도 그랬어. 계속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거짓 자아대로 사는 거잖아. 말은 세례받았다 그래, 말은 나중에서 하겠다 그래. 근데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딱 감정이 상하고 딱 뭔가 이렇게 걸리면 그때 본색이 딱 드러나 버려. 딱 막아버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해.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그게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례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세례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면서 아마 이 설교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왜 세례를 받는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그 다음 거 넘어가셔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함이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세례가 뭐냐? 저 물은, 저게 지금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를 해석하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뭐냐? 세례래요. 세례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물은 세례다. 우리가 세례를 왜 받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게 살았던 모든 옛사람이 죽는 자리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다 말씀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세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례 한 번 받았다고, 이례적으로 세례식 때 한 번 결단했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옛사람이 죽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을 살아냅니까? 그런 삶을 살아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구조가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강력하게. 그냥 조금만 방심하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대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툭하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가 가득해서 비비부불 충탐해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정인지 사실인지 구분 못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저항성이 높아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종교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깨트려지지 않고 마음을 주님께 열지 않아서 다 망해버렸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60만 명 중에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의 태도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 그들은 마음의 태도가 달랐대요. 여러분은
59만 9,998명이 되실래요? 2명이 되실래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 두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훈련하는 교회.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었고 스데반은 그 광야를 교회라고 해석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훈련하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이 털어지고 옛사람은 깨트려지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로 갑니다. 제가 우리 91세 되신 이재선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했다 그랬잖아요. 91세 아래는 다 훈련하십시오. 이제 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사진. 지난주 수요일 날 시험 봤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네. 보세요. 저 출애굽기. 그 다음 또. 네. 또. 네. 장로님들도 훈련받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밑으로는 장로님들 지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 훈련해야 돼요. 거짓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지 않으면 거짓 자대로 살아버려요. 우리는 감정으로, 충동대로, 육성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짓 자가 살아나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원복 선보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고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포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루는 내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죄를 이겼는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육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점검하고 또 결단하고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라고 목사님들도 예배 때마다 뭐 해줘요? 축도, 성부, 성자 예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세례를 통과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성막의 번제단과 물두멍까지 가는 사람. 물두멍은 누가 가요? 일반 백성이 가요? 제사장이 가요? 제사장이 가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재앙이에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세례의 고백이 없다. 목사가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다. 그 교회에 그 목사는 재앙입니다. 장로님이 자기 부인이 전혀 안 돼. 자기 의로 꽉 차 있어.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이 항상 옳아. 옛사람을 버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재앙이에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니까. 자기 그 신발을 벗지 않은 사람, 종이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모세가 3가지를 통과하잖아요. 뭐예요? 말씀으로 네 진짜로 순종하냐? 불뱀에 뭘 잡아라? 불뱀에 어디를 잡아라? 하나님이 머리 잡으라 그랬으면 잡죠. 뱀은 머리 잡아야 잡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 그 독사 어디 잡으라 그래요? 꼬리 잡으라. 너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어? 뱀 잡는 사람, 마귀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 생각과 가치관, 세상의 기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세상의 원리, 교회에서 주장하면 안 돼요.
세상 원리와 다른 뱀 꼬리 잡으라. 그래도 내 기준이 안 맞아도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뱀 잡는 사람이에요. 나병은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손 놓더니 나병이 생겼어. 그럼 요 마음, 요 안에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있다는 거예요. 나병이. 손 놓다 뺐더니 나병이 걸리잖아요. 뭐예요? 모세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 그거를 치유받은 거예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 다음에 나일강 물. 나일강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세상 원리잖아요. 나일강을 붙들어야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이 피, 세상 질서가 아니라 이거는 심판받아야 될 세상 권세다. 피로 바꾸는 역사. 그러니까 모세는 벌써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을 왕으로, 성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준비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 쓰임받은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3가지 시험을 통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똑같아요. 3가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세례의 결단. 이게 있냐?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 기본기를 날마다 훈련해야 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1억 9천만 뷰. 지금 이제 곧 2억 될 것 같은데요. 김연아, 바이올리니스트 김연아 알아요? 지금 저기는 1.6억 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1.9억 뷰더라고. 엄마 아빠가 김연아처럼 유명한 사람 되라고 이름을 김연아라고 지었대. 4살 때 바이올린을 꽂혔는데요. 그 다음 사진. 얼마나 10살짜리 애가 말하는 게 10살짜리가 아니야. 존경스러워요. 넘겨주세요. 계속. 네. 저 보세요. 저기 이제 유명한 프랑스 피아니스트하고 뉴욕 공항에서 즉석 연주를 했는데 공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1억 9천만 뷰가 지금 나오고 2억 뷰가 이제 곧 달려가요. 이 아이가 이제 유키즈에 나와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뭐 저렇게 상도 받았어요. 아주 뭐 탁월한 재능도 있는데 애가 얼마나 노력을 하냐. 넘겨주세요. 또 저 상도 받았고 또 그다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막 욕심도 많아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면서 하루에 6시간씩 연습을 해요. 보세요. 연습을 더 많이. 그다음 여기 보면 턱에 애가 전문 연주자처럼 흉터가 있어요. 얼마나 악착같이 연습을 하는지. 자 보세요. 저기 보면 기본기 연습. 기본기 연습이 진짜 힘들어요. 막 테크닉 하고 싶지 기본기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본기를 꼼꼼하게 하는. 손흥민 아버지가 손흥민 기본기를 엄청나게 가르쳤잖아요. 나중에는 얼마나 반복 연습을 했는지 손흥민 존, 이게 클러치 능력이라 그래요. 위기 상황에서 반복된 연습이 딱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본기가 있냐는 거예요. 기본기. 이 기본기 연습이 돼 있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기. 성부, 성자, 성령. 세상 질서와 내 욕망과 이것들이 충돌할 때,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뭘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쪽으로 가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거를 날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기본기를. 제 어린애가 자기주도 학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딱 목표 세우고 그대로 훈련하는 거예요. 디테일함. 자, 그다음 뭐 저렇게 막 자기가 연습하고 안 된 것들 찾고 자기주도 학습. 이제 그다음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곧 2억 뷰 되는 거 영상 한번 보십시다. You want to play with me? Okay, let's try. 얼마 전 모두를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줄리안 코엔의 피아노 연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줄리안 코엔은 피아니스트로도 유명하지만 대중들에게는 600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공공장소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며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아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연주를 하는 그는 로마 공항에 있는 피아노를 보고 자리에 앉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줄리안 코헨을 알아보고 공항에 몰려들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줄리안 코헨과 그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한국인 소녀였는데요. 10살로 보이는 앳된 아이가 줄리안 코헨에게 다가와 같이 연주해도 되냐고 물은 다음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영상 같이 살펴보시죠. Excuse me, can you play Pirates of Caribbean? Pirates of Caribbean. Yeah. But they don't expect what will happen. You want to play with me? Okay, let's try. 정말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연주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엄청난 예,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해서 한번 보십시오. 뭘 느끼십니까? 단반지의 단반지, 단순, 반복, 지속. 우리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연주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삶을 강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밀고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 거예요, 계속 주님의 역사를 방해해요. 그래서 뭐만 하지 말으라고요? 뭐만 하지 말라고? 방해만 하지 말라. 방해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새언약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데, 내가 방해해버린다니까. 방해만 하지 말라. 방해만.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삶이 열려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례 훈련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로마서 6장 14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천지개벽할 고백 아닙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완전히 지금까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다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뭘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세례를 요구하세요. 세례의 결단을. 너 그거 내려놔. 나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나의 옛사람을 깨트리고 털어버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강권하신 사랑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밥그릇 딱 엎어놓고, 밥그릇 딱 엎어놓고 천둥 같은 비가 내려도 다 쓸려 내려가는, 내 마음의 자세가 밥그릇 딱 엎어놓은 하나님 앞에서 딱 밥그릇 엎어놓고 있으면 절대로 변한, 나를 내려놓고 밥그릇 돌려서 하나님, 내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엽니다. 세례의 결단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이것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 다 합쳐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문을 열겠습니다. 나 옛사람을 깨트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수능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환자들 하나님께서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일방 선교사님들 위해서 하행할 때 선교회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